6절까지 말씀을 어제 이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오늘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일치할 수 있도록 어제 보신 것처럼 성품을 먼저 주신다. 어떤 성품이었습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서, 이런 성품을 주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품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그런 성품들을 우리가 훈련받고 다듬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죠? 은사예요. 은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런 성품들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 이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한 몸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구절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소개가 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또 13장은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은사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은사는 누가 주는 겁니까? 누가 주는 거죠? 은사는 보통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너무 한편으로만 우리가 보는 겁니다. 로마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성령께서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이 주신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은사는 누가 주는 것이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선입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만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모든 은사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세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은사들이 사용되어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더 분명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에베소서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론과 교회론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은사를 다룰 때도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은 그냥 사도 바울이 쓴 말이 아니라 이것은 시편 68편 18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물론 똑같이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시편 68편 18절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금 인용하고 있냐면, 어떻게 지금 표현하려고 하냐면, 부활 승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분이시다,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사역을 하셨다. 첫 번째 사역은 뭐냐? 위로 승천하며 올라갈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이 사역을 먼저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로잡은 이 자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자들, 사탄들, 죄와 죽음을, 이 모두를 승천하실 때 자루에 모두 담아가지고 그리고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포로로 사로잡아서 끌고 올라가신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제 물리치시고 올라가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는 무엇을 주시느냐?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아주 독특한 기독론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안에서 은사를 통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일치되게 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 교회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계실 때 교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사를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 올라가실 때 그때 우리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아주 우리가 새로운 독특한 그런 해석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자, 11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그 서로 역할이 중첩되거나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하셨다. 제가 고슴도치 예를 들었죠. 고슴도치들은 서로가 사랑할 때 서로가 찔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나누죠. 그리고 새끼를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중첩되거나 부딪히거나 갈등하지 않도록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서로가 찌르지 않으면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사역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고 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 여기 있는 은사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외에도 우리 성경 안에는 아주 다양한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대표되는 은사들만 예를 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한번 이 5개의 은사를 우리가 좀 더 좀 살펴본다면, 사도는 무슨 은사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런 임무가 주어지죠.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은사는 직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들은 예수님의 그 행적과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분명하고 강력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는 말씀을 전하고, 또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은사를 말하죠. 복음 전하는 자는 이렇게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어떤 그런 영적인 계시를 받아서 전한다기보다 사도들이나 선지자들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잘 정리해서 이 복음을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목사의 은사는 뭘까? 이 목사의 은사는 목자, 보호자, 지키는 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느 한 교회에 정주하지 않고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또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순회하는 그런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목사는 누구냐? 한 개체의 교회에 머물면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목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정주해서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역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목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교사는 이 교사도 역시 목사랑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데 여러분 목사들이나 전도자들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한다면 교사는 이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을 제대로 풀어주고 가르쳐주는 일, 그래서 더 깊이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은사들을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셔서 한 몸 되게 하신다. 여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5가지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내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일치될 줄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가 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12절은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 따라합시다.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봉사를 하게 한다. 세 번째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세우게 한다. 이것이 12절에 나와 있는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자,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는 그냥 1시간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그 일부분을 반드시 감당할 때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8년도에 여러분 꼭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그런 온전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익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된다. 더 확고하게 믿게 된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언제 내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까? 봉사할 때예요. 교회에서 땀 흘릴 때예요. 교회에서 수고할 때예요. 그때 여기가 내 교회구나. 근데 이 봉사를 하지 않고 수고를 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 오래 교회를 다녀도 내 교회란 느낌이 없어요. 쉽게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죠. 세 번째 유익은 뭐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된다.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백독한다고 이게 장성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크든 작든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혼자 100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합심으로 30분 기도하는 것이 더 강력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그리고 땀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게 된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속고 쉽게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깨지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우리의 그 어른 장성한 분량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조금씩 자라가는 신앙이 돼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고 2년이 지나면 또 그만큼의 믿음이 자라나고 1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완전히 다른 그런 변화와 성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오시면 우리 교회 오셔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더욱더 장성해지고 그리고 믿음의 진보가 있으면서 여러분의 표정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모습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그 생활 자체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꿈의 교회에서 제가 변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생이 바뀌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1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성도들과 한 몸, 한 지체임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 몸으로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구나. 우리는 한 몸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용히 예배를 드리지만 전혀 교제가 없고 한 지체의식을 느끼지 않고 분절되고 단절된 채 마치 외딴 섬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마 그 이유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우리 지금 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지 않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는 척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도망치듯 예배당을 떠나는 분들을 저는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분들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저희는 항상 기도하죠. 주님, 저들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한 지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분절되고 단절된 채 마치 외딴섬처럼 산다면 그것만큼 참 불행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서로가 연결돼서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그런 지체의식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동탄 꿈의 교회를 이 동탄 신도시에 세우셨을까?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 신도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은 걸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난한 교인들이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 복음 전하는 것만큼 더 시급한 게 이 가난한 교회, 이 성도들을 빨리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동탄 꿈의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다시 연합하고 결합돼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이어지는 신앙생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먼저가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함께 선교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저 하늘 높이 올라가실 때 어둠의 세력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이 땅의 성도들에게는 은사를 부어주셔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한데 모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서, 모자이크처럼 함께 모여서 한 몸,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서로 지체의식이 없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이제 100명의 성도들이 한 몸 되게 하시고 서로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믿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가 일치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온전한 성도들로 주님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후회 없이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4차 항암이 시작됩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이고 가장 고비가 될 수 있는 그런 항암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 성도들 더 뜨겁게 부르짖고 우리 모두에게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모든 병마를 이기고 건강하게 이 4차를 극복해내는 우리 희강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10일도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여 싸우니 후회 없이 이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긴장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우리의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취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제 수없이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수없이 떨어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 영적인 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그 기도를 믿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개척해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고통과 어둠 속에서 골방에 홀로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이신 능력으로 하나님 일어서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